성경에서는 하늘 영적 전쟁에서 패한 아귀들이 이제는 자기의 때가 어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 또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들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고 또 실망에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나아가지 아니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여러분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적과 악을 구별을 잘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탄이다 하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갈등과 증오와 이유로 다투다 보면 오히려 사탄에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미워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미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맞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 여전히 아직도 그런 미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지막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뭐가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우라고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우라는 얘기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야 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소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탄을 진리로 진실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가져라.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의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럼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힘을 짓고 나가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을 말하게 되면은 사탄에 미혹된 그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해달라. 싸움으로 저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 사탄은 싸워야 되지만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가 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마귀가 우리들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많이 넣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불신의 생각도 넣어주게 되고 또 정욕의 생각들, 청욕의 생각들, 미혹의 생각들 이런 많은 것들을 넣어주게 될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믿음의 방패로 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되죠? 구원의 푸구를 쓰고 가라. 머리에. 이 머리는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현재의 우리 푸구를 쓰고 나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의 우리를 푸구를 쓰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를 이기하여 주신다. 그걸 기억합니다. 다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아가고 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다 아무리 다 완전히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힘이 없다면, 그게 능력이 없다면 이 전신갑주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다 한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6가지, 이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사탄을 이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특별히 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들 청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시골에 가면 옛날에 종비소가 있어요. 종비소 방앗간 목사님이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종비 종비소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큰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기계들이 꽉 차 있어도 이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발동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발동기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인 모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인 모터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기계가 움직이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계가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중앙에 이 중심축이 있는 여기에 지금 메인 모터부터 연결된 피대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그 발동기를 요즘은 모터로 전기로 돌리지만 옛날에 막 돌렸어요. 이렇게 돌려서 그걸 돌리게 되면 막 소리가 나면서 전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와 같이 발동기와 같았어. 모든 그런 영적 문제에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걸 다 움직이게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줄여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시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우리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이 모든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항상 같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워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왕이에요. 그 왕 되신 아버지가 내게 구하게 되면, 나를 대면해서 구하게 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왕을 대면하지 아니하면,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그 왕이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 무엇을 줄까 해주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누가 줘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라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기도하게 되면 나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잘 설명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다라람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큰 재물을 셋째나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으로부터 돌아온 절망적이었죠.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서 지금 야곱을 대적하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게 됩니다. 야곱은 다급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아내와 자녀와 소와 양들 다 재물을 2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서로 나눠서 야곱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은 야곱강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야곱이 한 사람과 대면에서 씨름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많이 새도록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면을 뭐하지? 형 예수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이 일로부터 나를 복을 받게 했어. 이 일을 멸하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사람과 씨름하고 날이 새서 이제는 시간이 넘어서 떠나가고 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서 그걸 치게 되니까 그 관절이 어긋났더라.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어떤 사람 나중에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아직 하나님.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게 바로 대면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0장 27절 28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말씀 앞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과 겨루고 이겼습니다. 아멘.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렇게 겨루어서 결국은 누구를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다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까요? 바꾸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생각했던 뜻을 바꾸실까요? 바꾸지 않으실까요? 안 바꾸시죠? 네. 또 바꾸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바꾸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니느웨 성에 이제는 40일이 되면 이 성을 명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40일이 되면 그것이 무너지리라. 이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바꾸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이 언제 바꿀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곱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예수의 장정 400명에 의해서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쳐주었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하고 결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결의가 이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쳐주신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꾸 늘어지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 예수와의 모든 관계를 이제는 해결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30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는 또또로 하나님과 절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 정체가 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브니엘이라는 얘기가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히브리어를 얘기해요. 그리고 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브니엘 그런 얘기는 하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기도하게 되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우리 얼굴 대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대면하고 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굽어놓으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태적하라고 400명이나 그 장정을 데려왔던 이 에서가 어떻게 자기가 미워했던 그 동생 야곱의 목을 어긋맞고 기도가 그렇게 편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루어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진노한 그 생각에서 이제는 사랑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이 진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은혜를 나눠서 기도하게 될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18절 안에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파스라는 얘기죠. 파스. 영어로 얘기하면 올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 이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 항상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 파세스 프로슈케스 카이 데세오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말하는 방법이. 그 기도의 방법을 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로슈케스라는 얘기가 있고 데세오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 앞에 있는 프로슈케스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고, 데오세스라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데오세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아픔을 기도하시죠.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자녀를 생각하면 아플 때가 있고, 이웃을 생각하면 아플 때가 있는데, 이런 아픔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감사함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얘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하는 기도는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인지 설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가보면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반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청망하고 그 기도하니 모든 기도가 가는 것을 모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쏟아내는 것. 원망의 소리, 기쁨도 소리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게 첫 번째 모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어를 보게 되면 프로슈케노 메노이 엔 판티카이로, 이 판티카이로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하는 얘기가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기도하고 그러는데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원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은 다 기도를 떠나지 말아야 돼. 항상 기도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판티카이로는 얘기는 항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항상이라는 일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마다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정해진 하나님 때 이루어질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시는 것,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때마다 하나하나 다 결혼하고 또 학교에 가고 지나가고 자녀를 생각하고 이런 모든 일들, 그 카이로스 때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상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이지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올 오케이션, 모든 경우. 더 정확한 것은 이벤트라는 얘기죠. 이벤트. 모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난 일마다 여러분들 기도한 적이 있어요? 출근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5분 하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그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인들의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할까요, 많을까요? 작으니까 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런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루터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그리고 나는 아주 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물론 이 루터가 옛날에는 수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나중에 이제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 기도해요.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야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게 우리 사람들 생각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판티카이로스라는 얘기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손님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또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기도하라. 이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항상 기도해요. 사탄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항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항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오늘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게 되면 모든 인내 가운데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항상 여기 이름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이야기는 끝까지 그리고 인내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RSV에서 번역이 가장 잘 되어있는 그 말을 보면 to that end keep alert. 끝까지 항상 깨어있어라. 어떻게? with all perseverance. 모든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이루어주신다. 이거만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정말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많으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많을까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받은 게 많아요? 받지 못한 게 많아요? 돌아보면 대부분 다 응답해 주신다. 때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면 끝까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게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기독교 모임 독침이라는 얘기를 가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저녁에 모이면 저녁 식사, 그 다음에는 예배드리고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권사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난 날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다 내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서로 기도 제목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제목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고 헤어져서 각 교회에 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저도 지금도 그런 친구들의 그 가정을 가지고 이름을 다 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만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기도의 제목으로 깜짝 놀랐어요.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대부분 나왔던 건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4년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었던 한만수 목사 가정을 위해서 그때 자녀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뒤에 가보니까 이미 자녀 출산돼서 이렇게 두들겨 지나간 그런 일이 되고 또 새로운 생명도 하나 더 주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끝까지 드리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일의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원하러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하러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그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들어주시는가? 밤낮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어서 주신 말씀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기도의 영역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영역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나라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 기도해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 말하고 있는데 여기 18절 뒤에 보게 되면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18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있는데 이 여러 성도라는 이야기도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한톤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 빼놓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어디 있었죠? 이 에베소를 기록한 것이 어디예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지금 AD 61년부터 63년 사이에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해야 된다. 충복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적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3차 전도에서 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 그 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지치고 힘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노래가 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사랑이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해달라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다 중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 알지 못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그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계세요. 지금 돌아가서 안 계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시골에 종 치는 분인데 이 종을 치면서 맨 먼저 가서 다 기도했어요. 물론 사람의 성격이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 좋은 남자들 있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가 오늘 제가 이렇게 삶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한 스스로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참으로 역적전 제자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일 앞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할 점은 얼마나 많을까요?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간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학의 위인들 때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참 처음 와서 봤을 때 그 회심하는 것들까지 사도 바울이 먼저 세우는 이러한 신학의 체계를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바로 성공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개의 진교의 모든 그 신학의 기초와 이 성공 어거스틴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 결국 그가 변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 수선공에 쓴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선교 눈을 떠서 이제 마침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선교하게 됩니다. 그에게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마침 1793년도 자기 아내와 4명의 아이들 데리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내는 우울증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신자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이뤘을까? 44개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항상 우리는 영어 하나 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44개 국어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초를 세우게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성경을 일지를 이렇게 정리하던 그 작가가 나중에 홀로 소설을 발견했는데
선교사를 떠나게 될 때에 그 평상에 누워있던 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야, 나는 평상에 누워서 너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평상에 누워서 누워 사는 것이 기도. 누구를 위해서?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윌리엄 캐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충분히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진다.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달라, 떠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직장, 내가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불명히 한 말씀을 암대하여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감금이 된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상한 그곳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그 외에는 해서는 곳에 파송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다. 거기 만나는 많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차용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려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것 다 어떤 기도가 많아요? 다 바꿔달라는 기도가 많잖아.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고 더 좋은 직장 주고 더 좋은 돈 주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가정을 바꿔시켜. 바꿀 수 없잖아요. 내게 주신 교회, 이것을 바꿔갈 수 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정말 내게 주셔서 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이 일어나잖아요. 감옥에 흔들리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는 뒤에서 간수까지도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도 주시지만 새로운 것도 주시지만 내가 있는 것을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을 만들어주시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를 중보기도, 힘을 합해서 기도, 또 특별히 내게 주신 환경에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이제 2024년도 이제 예배를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합심하여 충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늘 배수한 모든 성도들 2024년도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